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만 한 번 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정도 지었다고 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950세. 950세 가운데 120년은 약 8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100년 안쪽으로 거의 사는데,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산다고 보면 한 10년 정도 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0년 동안 산 위에서 집사님 이거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사람의 이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을 따르는 것은 과학이고 이성입니다. 신앙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수학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AI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다르게. 세상 풍조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많은 사람이 가는 쉬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좀 가기가 어렵고 가는 사람도 적은 좁은 길로 가라.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을 갔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기도 바쁜데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산 위에 올라가서 홍수 날 거라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봤겠습니까? 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은 그 배는 완전히 쓸모없는 배가 됩니다. 이건 노를 저을 수 있는 배도 아니고요, 상업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도 아닙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120년 동안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는데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120년 동안 인생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믿어도 되나? 나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컹들컹 겁이 날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잘못 알고 나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다는 말씀. 노아가 120년 동안 전혀 하나도 의심이나 갈등이 없이 말씀만 붙들고 초지일간 배를 만들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노아도 사람이니까, 노아도 인간이니까 많은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내가 오랫동안 배를 산 위에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많은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살다가 보면 좋은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상 욕망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격과 감정을 다스려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큐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강하고 모질게 느껴졌던 죄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죄나 유혹은요, 마음가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무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결심이고 내 다짐이고 내 마음입니다. 나를 제일 실망 많이 시키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작심삼일도 대단한 겁니다. 작심 3시간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금년에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죄를 쉽게 이깁니까? 석박사가 되었다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훌륭한 머리 가지고 더 테크니컬하게, 더 기술적으로, 더 어마무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믿을 수가 없고 쉽게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노아가 의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은 다 먹고 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어? 이게 뭐가 죄가 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노아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는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딱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노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대단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고요,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간섭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 진짜 사랑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 아내들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술집 여자는요 어디 가서 돈을 함부로 써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돈을 쓰냐, 가족을 생각해야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봅니다. 그거 못 봅니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다듬어주고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운전을 이리 하려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핸들을 딱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휠이 바퀴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기계공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 아내들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라는 것에 좀 부정적 개념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아끼기 때문에 정말로 요구사항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고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야 뭐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딸은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도록, 못된 친구 사귀지 않도록, 단 한 번도 그런 걸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잖아요. 저는 자식들을 키울 때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이 했습니다. 히틀러보다 더 독재했습니다. 한 번에 대전에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밥 먹고 아버지가 뭐 좀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아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새벽 5시에 오더라고요. 새벽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씩도 안 하고 엎어져가지고 팍 쳐. 아침에 나는 또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사인펜을 가지고 한마디 써놨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왜 자냐? 밤새도록 공부하고 온 아이 앞에다가, 책상머리에다가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무지무지하게 독재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독재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자기들 인생을 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아이들 보기에 얼굴을 못 들겠어. 그래서 내가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미안한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남의 자식이야 뭐 놀든 뭐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는 사람이 되라고, 잘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제가 그 안양교도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오랫동안 인도했어요. 수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면은 성경학교를 8주 합니다. 8주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조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 안에 있으면은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내가 답을 알고 물어봤어. 행기 다 마치고 나가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겠지? 아닙니다.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매 맞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대요. 부모한테 매 맞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다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가 잘못할 때 매를 들고 때려주었으면 자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부모한테 매 맞고 부모한테 야단 맞는 것이 저렇게 축복인가? 그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도 치시고 간섭하시고 꾸중하시는 거, 여러분 이걸요 큰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나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제약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막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니까 세상의 딸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데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세상의 딸들을 보니까 우리 너무 신앙생활 한다고 제대로 인생 잘못 살았다는 느낌이 물컹물컹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여자들을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여자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살림만 살고 맨날 애만 놓는 거야. 그것도 5명씩 7명씩 나으니까는 살이 쪄가지고 몸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애도 낳지 않고 맨날 화장이나 따듬고 바르고 뽐내는 이런 여자들, 피부가 매끈매끈한 여자들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앞을 다투어서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여자들하고 사니까는 예배가 됩니까? 기도 생활이 됩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 낳고 살림 살고 교회와 집 밖에 몰라.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재미있는 일만 골라서 그것만 밤낮 쫓아다녀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세상잠이 대외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게 천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신앙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시면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짝을 주시면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면 공부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공부를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홍수 이전에 다 세상을 따라갔는데 오직 노아 한 사람만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당시 세상에서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는 전혀 재성이 없는, 정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교환. 우리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그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느냐?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한 번도 죄성도 없고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느냐? 그게 아니고 노아도 죄성이 있고 노아도 실수하고 노아도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노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비록 죄성도 있고 부족했지만은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원죄도 없어서가 아니고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못 짓게 만드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없이 다짐하고 또 결심했는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내 몸속에 있는 이 죄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미워하는 죄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지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다. 또 다른 내가 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싶지만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악의 법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약한 사람들, 남 죄 짓는 거 보고 그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별 수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수가 많습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 정의를, 자기 의로움을 외치는 사람, 미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면 나도 저럴 수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내 자식에게도 저런 허물이 있는데, 남의 죄를 보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의 죄나 남의 허물이나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할 사람입니까? 그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불의한 사람들이 제일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제일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제일 썩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다 죄짓고 싶은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욕심대로 살고 싶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본성입니다. 노아도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죄짓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죄악인데 노아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돼요. 평범한 인간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오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버지가 우상장사했습니다. 우상장사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살았던 그 집 자식입니다. 뭐가 비범합니까?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은혜 입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 평범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정도도 안 됐어. 형님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왕이 되지 않겠는가? 다 그냥 모욕하고 그냥 뽐내고 우르르 집에 갔는데 다윗은 가려고 하니까 형님이 야 임마 네 가면 양은 누가 지켜? 넌 아니야. 넌 막내잖아. 자식이 생각이 있어야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아주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겼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늘 죄에 끌려다니고 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죄를 물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은혜가 사람을 만듭니다.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은혜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아름답고 말도 아름답고 생각도 아름답고 글도 아름답고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받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 들었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돈 많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바람피우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멀어지고 친구간에 멀어지고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 갖지 못하고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텔레비를 큰 걸 갖다 놓고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 아닙니다.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존귀하게 인물이 되려면요 비싼 학교 나온다고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인생을 만들었고 은혜가 노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만은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은혜만은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만은 손해보지 마세요. 은혜만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은 앞이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갑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고 남은 인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죄 많은 세상에서 노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혜의 능력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은혜만은 잃거나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은혜만은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